38장과 39장은 이제 미래의 어떤 이 심판,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곡을 이제 2절에 북쪽 끝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북쪽 끝에서. 그 성경의 그 예언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 문자 그대로 또 상징 다 생각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그게 아니다 그렇게도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상징으로도 해석하고 문자로도 해석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에스겔이 예언한 것은 BC 한 580년 경이에요. 580년 경에 그때 그 마지막 때 그 장면을 목격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지만은 마지막 때 장면을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묘사가 되겠습니까? 묘사하기가 되게 어렵다. 네. 이순신 시대의 계시를 봤다. 오늘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을 봤다. 그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표현해가 뭐 헬리콥터가 다니고 전투기가 다니고 이런 걸 상상 그걸 보더라. 뭐 환상 중에 봐도 그걸 묘사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할 겁니다.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쭉 바라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북쪽의 무리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에게 다 패배한다. 그래서 다 망한다는 거죠. 다 망한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 북쪽에서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런 전쟁의 역사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그때가 되면은 그들이 패배하는 빈들에 다 엎어지는데 그들이 다 패배한다. 공격하는 사람들이 패배하는데 6절에 불을 마곡과 섬의 평안히 거주한 자들에게 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때는 그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보면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이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 제 생각에는 그 폭탄들이 막 터지고 그런 것이 아닌가. 베드로가 환상 중에 봤을 때는 그게 폭탄인지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폭탄이 터지고 핵폭탄이 터지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불로 심판한대. 불로 심판하고 있죠. 폭탄이 터지면 다 불탑니다. 불에 타고 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이죠. 불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어제도 그 시리아 북쪽과 터키 접경에서 지진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 34개 정도의 위력을 가진 지진이 일어나서 1,000몇백 명이 죽었고 그 사실상 한 10,0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아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큰 재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평안하게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미사일이 날라오고 그렇게 해서 전쟁이 터졌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은 우리 세대가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죄가 가득 차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거든요. 진노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 4절 이하에 쭉 하면 그들이 들어와서 다 망하고 무기를 불태우고 9절에 무기를 불태우고 그렇게 한 일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길이 막힐 정도다. 12절에 보면은 7달 동안 그들을 매장할 것이다. 7이라는 것은 항상 완전수니까 7달 동안 매장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 7달 정도 매장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다, 그걸 이제 또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은 이제 13절에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 자들이 완전히 그 멸망하고, 그로 인해서 23절에 보면은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원수들을 심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19절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이걸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날 되면 우리가 적의 피를 마시는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예비한 잔치 기름이다. 예비한 잔치는 고가 그 동맹군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는 거, 들어왔을 때 그들이 망하는 거, 망하는 거. 그래서 예비한 잔치다 그랬습니다. 침공에 들어왔지만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침공을 당한 사람들은 그날이 잔칫날이 되는 거죠. 잔칫날.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문사를 배불리 먹을지나 그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 오늘 또 우리 개인의 삶으로 돌아봤을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은 하나님의 예비한 잔치다. 예비한 잔치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았는데 망하지 않냐고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무너지고, 악한 영들이 무너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민족이 보게 될 것이다. 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하나님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혔던 줄을 알지다.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죄로 인해서 심판한다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도 열심을 내겠다 그랬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도. 또 28절에 보면은 한 사람도 이방에 버려두지 않고 돌아오도록 긍휼을 베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한 이후에 계속해서 그 한쪽에서는 이런 팔레스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시끌벅적하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 하면은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을 귀국시키는 겁니다. 이건 유대인의 피가 섞였다 그러면은 그들이 원하면은 다 받아줘. 그게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죠. 심지어는 아프리카계 유대인들도 귀국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은 이상하게도 그 아프리카 검은 피부의 유대인들을 볼 수 있어요. 검은 피부에 군인들도 검은 피부를 가진 군인들이 있더라. 제가 선교사한테 물어보니까 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더라고요. 유대인들. 아프리카로 건너갔던 유대인들이 후손, 유대인들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좀 신기했던 이 경우가 있는데, 전에는 그들이 흩어졌지만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로들을 해방시킨 것도 27절에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해방,
그게 일어났거든요. 바벨론의 제국에 붙잡혀가는데 바벨론이란 나라가 무너질 것을 감히 상상도 못했는데 바벨론이 무너지고 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왔다. 그걸 통해서 그 주변의 민족이 야, 쟤들이 믿는 신은 살아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돌렸다. 그랬습니다. 28절에 전에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만 후에는 다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개인의 삶으로도 전에는 우리가 고난으로 가득 찼었지만은 우리에게는 다시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은 29절에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쏟았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신다. 성령을 부어 주신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면은 쏟아 부어 주시면은 26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이게 내가 죄를 지었구나. 부끄러워진다는 거죠. 부끄러워진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자기 죄가 어떠한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내가 범한 죄를 뉘우치게 된다. 뉘우치게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지는 거죠. 민감해지고 양심에 불편해지고 그 성령으로 충만을 구하면은 과거에 내가 했던 일들 그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납니다. 하나하나 생각이 나고 굉장히 부끄러워지고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나 굉장히 부끄러워지고 창피해지고 그냥 어떤 때는 살기가 싫어질 정도로 굉장히 창피해져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굉장히 창피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창피해지는 게 뭐냐? 내 양심이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때는 아이고 부끄럽다가 아니라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성령께서 그걸 떠올릴 때 하나님 내가 그랬군요. 고백합니다. 죄로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은 양심이 마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반역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이 죄를 죄로 깨닫고 과거에 행했던 일들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기도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회개하는 기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내가 이걸 잘못했군요 라고 고백하는 거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뻔뻔스러워지는 거죠. 낯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낯이. 세상이 하나님이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큼 죄가 점점 가득 찬다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회에서 우리가 사는 사회에 거짓과 불의가 막 횡행하는 거 넘쳐 흘러요. 넘쳐 흐르는데도 그걸 행한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타락한 나라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짓과 불의를 통해 가지고 권세를 얻고 돈을 벌면은 사람들이 부러워한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복 받았네요 그런다.
그런 사회에, 그런 사회. 그래서 그 100년 전에 그 독일의 유명한 블룸하르트 그 목사는 그런 이야기했어요. 100년 전에 벌써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종교가 되는데 이 오늘날의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일요일의 종교다. 그래서 일요일의 종교. 일요일만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할렐루야 하고 하지만은 월요일부터는 전혀 다르게 산다는 거죠. 전혀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고, 죄를 죄로 느끼지도 못하고, 고백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만이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죄에 민감해진, 죄에 민감해진.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서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를 향해 가지고 무슨 말을 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 위해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그겁니다. 그 정결한 자가 되어서 하늘 문을 열고 들어온 걸 원하는 거지. 정결한 자가 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은사도 저절로 임하는 거지. 저절로 임하.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저절로 임하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절로 임하는. 전도할 때도 그런지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성령으로 아주 충만하면은 나는 그런 그 은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이 막 병이 낫고 귀신이 막 나가는 게 보이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일어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증거가 자기가 범한 죄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 그게 생각나는 다 생각나는 거죠. 사람이 그 죄가 생각나면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깨달을 수 있고,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하나님의 죄가 세상에 가득 차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무시무시한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